다비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24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그런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좀 선정해 보라고 한다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전쟁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죽음을 직접 묵도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살인자를, 그 공산당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했던 그 공산당 중에 한 명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일인데 하물며 살인자를 내 양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경받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 심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떠한 목사님보다도 남달리 병을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소유한 큰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능력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직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유, 그거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분하고 우리하고의 영적인 레벨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못합니다. 이리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도 아닌 두 명씩이나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목사이기를 떠나 부모라면 어찌 제정신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살인자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도 부모였기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참고로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 썼던 일기, 옥중 일기를 보면 그 안에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했던 공산당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그 울분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의 처참한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이 100%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 두 아들을 살해했던 저 공산당 역시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자격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는데 하물며 저 공산당원들을 왜 양자로 삼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음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의 적용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때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흉내조차도 내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적용했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도 존귀함을 받았던 그때가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적용했던 수많은 적용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용은 한마디로 인격입니다.
능력이 많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우리 교회의 자랑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다 그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차원으로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말입니다. 야, 그분은 정말 멋있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셨던 분이구나. 야,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위 능력이 많았던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과 발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직접 표현하고 그리고 적용하며 사셨던 바로 그런 목사님, 그런 평신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그분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당시 욥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욥바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장례 현장인 욥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핵심이 이거구나.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구나 라고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욥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스크린을 통해 36절에 오늘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떠받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마지막 뒷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주인공 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려서 꼭꼭 등장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시겠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 지난주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누구에게도 다가가고 싶지 않았던 그 청년을 세상 한가운데로 이끌어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꺼이 창문이 되어준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각각 등장하는 평신도들에 대한 소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딱 한 단어로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That's it.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당시의 독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출생했고 가정 형편과 성장 배경은 어떻고 부모님은 누구고 어떤 인생관과 어떤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다비다가 너무나 허접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소개할 것이 없어서 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직접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과부들이 하나같이 손에 들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이 과부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들의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비다가 당시의 과부들에게 너무나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옷을 만들고 이걸 유통하는 것이 쉽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옷은요 직접 손으로 하나씩 작업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수작업의 일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재봉틀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당시 과부들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척박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부터 10가지 옷을 짜서 직접 나눠준 겁니다. 대충 옷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때는 실값도 비쌌겠죠. 재봉틀 같은 도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한 뼘 따서 촘촘하게 빈틈없이 만들어야 되니 시간 또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그리고 과부들에게 있어서 이 과부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갔던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그 아픔의 흔적들을 이 다비다는 어떻게 가려줄까, 어떻게 메꾸어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기능을 제부한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당시 주변의 과부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전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다비다는 이게 자신의 소명이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내 삶의 터전이구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즐겁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비다는요 밤새도록 옷을 만들 때마다 마음이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만든 이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에게 나눠주면 가뜩이나 돈도 없어서 옷 한 번 제대로 구입해서 입는 것이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인데 이거라도 입음으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 즐겁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가능해지니까 이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적은 물질과 물품을 우리가 보내드리지만 이 물질과 물품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인도네시아 샤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자라나는 꿈과 같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들에게 다시 한번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주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에 있고 또한 함께 신학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서 그 땅의 아이들이 내일의 꿈을 꾸고 오늘 하루를 진짜 잘 살았다라고 행복의 웃음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상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씩 함께 사랑의 마음을 보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가 베푸는 선행과 구제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퍼주기식 선행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선행과 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비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말씀을 빨아들이고 계셔가지고 제대로 잘 듣고 계시는지 네. 혹시 뭐 정신은 다른 데 가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자, 여러분 다비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빠가 아니라 요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32절에 기록되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과 이 다비다가 현재 살고 있는 요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이방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다와 요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곳에 어떻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해서 이렇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아직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뛰고 달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방인 중심 지역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도달하도록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여제자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2주 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멋있게 목회하고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마리아 다 접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가. 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사에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만남입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그 좋은 목회적 환경과 여건을 뒤로한 채 단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나서 사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안디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집에는 안 왔습니다. 자,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카고에서 켄터키 지역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딱 찍으면 반드시 그 경로상으로 거쳐가야 하는 한 주의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죠? 인디애나 폴리스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맞아요, 여러분? 네. 노아의 방주를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가장 빠른 루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여정 중에 반드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가기 위해서 인디애나주의 수도인 인디애나폴리스를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당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바로 그 지역이 루다와 요빠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에 도착하기 전에 루다와 욥바에 들려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가 욥바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문제를 드리는데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다비다를 만난 거예요. 다비다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다비다에게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게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발로, 그리고 내 삶으로 다비다에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순종이지만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해내는 믿음의 실력도 빌립 집사는 다비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선행과 구제를 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생색내지도 않아요. 손해보면 어떨까라고 개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다비다에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복음을 삶으로 직접 살아낸 빌립 집사를 통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배운 거죠. 핍박을 받아 사마리아로 쫓겨나 거기서도 전도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도하며 살다가 그 빌립을 그대로 따라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욥바라고 하는 이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큰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큰 여제자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누구에서 이걸 배운 겁니까? 불신자가 죽었다나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적용의 사람, 섬김의 사람인 빌립 집사를 통해 배운 거죠. 다비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다는 그 배움을 동일하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욥바라고 하는 지역의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기꺼이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섬김 때문에 다비다는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이런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여인을 정말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들이 하나같이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평생을 지지고 볶고 살았던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집 온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남편의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터로 옮겨야 되기에 시신을 오늘 하루 영안실에 잠시 보관하고 관을 이동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죽었던 영감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기를, 관 속이 너무 답답하다, 할멈 나 살아났으니까 좀 꺼내줘,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관 뚜껑을 열더니, 여보 그냥 거기 있어요. 아니 의사가 당신 죽었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뭘 살아나오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말 말고 그냥 거기 누워 계세요. 그러면서 관 뚜껑을 확 닫아버려요. 보세요. 살아나는 것이 재앙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비다 같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또 없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욥바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던 기적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겉옷과 속옷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 옷들을 밤새도록 수작업을 했으니 여러분, 다비다의 손이 얼마나 부르텄겠습니까? 그 부르튼 손 보고 예수님 믿은 겁니다.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다비다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짜로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어서도 살려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비다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비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예수님의 인기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높아질 것을 염려하여서 부활한 나사로를 다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능력을 받는데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기적으로 베풀어진 떡과 그 물고기를 먹어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예수님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지요. 얘들아, 혹시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사고 치면 그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능력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난한 사람치고 다비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비다의 사랑을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삶과 죽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죽을 때도 함께 슬퍼했지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모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 모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브릿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혹시 대답을 하시나요? 아이, 그냥 와봐,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토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 이제 만 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모토를 잘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토에 맞게 우리 팀 사역과 그리고 예배, 선교, 구제가 잘 워킹하고 있는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다소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사역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출발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빌립 집사와 같은 분들이 다비다와 같은 제자를 좀 낳고 다비다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다비다를 낳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손과 내 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상처와 아픔에 허덕이며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 역할을 통해 주를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이 사명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잘 이행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비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각 브릿지별로 이 다비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 각 브릿지별로 우리가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다비다의 사역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같이 기도하며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바쁘니까 그냥 돈만 내고 말게, 이런 차원의 다비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돈은 안 내셔도 돼요. 그 대신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이 직접 움직이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브릿지는요, 이번 다비다 프로젝트 가운데에 우리 브릿지 식구 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그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에게 점심과 간단한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잠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브릿지에서는요,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 그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브릿지에서는요, 우리 주변에 홈리스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더운 날씨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우리 브릿지에서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브릿지에서는요, 조국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 이 외로운 미국 땅에서 오늘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좀 초청해서 용기도 주고 힘도 복도 다 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브릿지 안에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브릿지에서는요, Feed My Starving Children에 가서 그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패킹하는 그 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 우리 브릿지에서는요, 정말로 이 장애 아이들이 모여있는 미랄에 가서 우리가 점심도 서브하고 그분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브릿지는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환우 성도들이 있는데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기에 그분들에게 찾아가 위로해드리고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한 6가지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너무나 크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발로 직접 전해보는 겁니다. 우리 각 브릿지 리더분들은 해당 브릿지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폼을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거기에 하나씩 필아웃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브릿지가 어떠한 사업과 어떤 다비다 프로젝트를 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릿지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조금만 교회 밖으로 좀 돌려봤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우리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브릿지의 특성상 목사님, 우리 브릿지는 이렇고 이래서 못합니다. 강제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제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브릿지는 이렇고 이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브릿지는 이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다비다 프로젝트에 우리 모든 브릿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금요 모임을 가질 때 이 비전을 같이 선포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섬겨보자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통로가 이번 5주년을 맞이하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그런 교회의 모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브릿지 리더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브릿지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 우리 브릿지 안에서 함께 잘 나누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함께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는 누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까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것이 표요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가발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브릿지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답이다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하나님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속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손가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견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담당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붙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
삶을 일으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 붙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매 드리세.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마지막으로 교회가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빌립 집사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낳고 다비다의 여제자를 통해 또 다른 다비다가 탄생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 놓지 않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목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바로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기를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리더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